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3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또 꽃이 필 것이 벌써 기다려지고 기대가 됩니다. 이 봄 같은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3월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오래된 찬양이 있지요.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찬양 아니겠습니까? 참 위로가 되는 그런 찬양입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런 가사입니다. 참 위로가 되는 가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사실 기도할 수 있고 기도가 되면 좀 힘든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겨갈 수 있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마음은 오히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은혜로 충만하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정말 힘들 때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숨이 막힙니다. 답답합니다. 그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실이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교회 공동체,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이 지체로서 서로 이렇게 기도하는 공동체, 서로를 위한 기도의 끈, 기도의 그물이 촘촘하게 단단하게 엮여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그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중보의 기도가 이 장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기도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가장 긴 기도입니다. 압도적으로 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기도, 그 기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부분 17장 15절부터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서두에 소개해드린 대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이어서 긴 기도를 하세요.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22절은 이 기도의 한 부분, 짧은 한 부분이지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의 중심 내용이 다 담겨 있는, 다 압축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실까요? 먼저 제자들을 악에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자들을 보전해 주시기를 기도해요. 보전이라는 이 단어를 주님께서 반복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보전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보전을 위한 기도를 주님께서 이전에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11절에 보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12절에도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의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3년 정도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을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셨죠. 그 사역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켜주신 사역이었어요. 내가 그들을 보전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직 한 사람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그가 멸망의 자식이었고 또 그가 떠나간 것이 오히려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한, 성경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공적인 사역을 마치시고 떠나가십니다. 제자들을 떠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세상 임금은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존재합니다. 사탄이 여전히 활동합니다. 제자들을 공격합니다. 그 공격은 때로 아주 교묘하기도 하고 또 아주 거세기도 한 것이죠. 그 세상의 공격 앞에 직면해 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지켜달라고, 보전해달라고, 악에 빠지지 않게, 악한 자에게 빠지지 않게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제자들이 다 흩어졌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부인한 것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흩어진 제자들, 실패한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보전하시는 거죠. 다시 그들을 모으십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거기에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었죠. 주님의 이 기도는 계속해서 응답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이 기도 응답의 증거입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는 수많은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외적인 공격을 받았고 내적인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요한이 사역하고 있던 그 공동체도 세상의 극심한 그 박해,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보전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셨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셔서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때때로 시대마다 일어나게 해주셨죠. 그래서 세상 속에 여전히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존재,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 기도는 여러분 계속해서 응답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존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또 하나의 기도는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주님께서 기도하세요. 이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는 여전히 세상 속에 존재합니다. 세상 속에 있는 그 교회가 단지 악으로부터 보전되고 존재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것이죠. 교회는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교회의 그 본질적인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원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에크라는 것은 어디로부터라는 부터 나온다는 의미를 가진 접두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칼레오라는 동사가 합쳐진 것이죠. 칼레오는 부르다, 불러내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 뜻이 어원적인 뜻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거룩함,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부름받은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존재라는 그 거룩함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세상과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의 거룩함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어떻게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로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더 나아가게 하고 그 거룩함을 사모하게 만들고 그 거룩한 삶을 지켜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완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히고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이 말씀으로 거룩해져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도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는 제자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하나됨도 교회의 본질에 속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연합, 그리스도인의 연합, 이것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21절에 주님께서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이게 여러분 놀라운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적인 연합. 태초부터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셨죠. 함께 서로 교제하며 사귐, 삼위일체의 그 사귐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하나로 존재하셨어요. 삼위가 있지만 오직 하나인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하나됨의 수준으로 우리가 하나 될 것을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 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저 서로 다투지 않고 다툼이 없고 분열이 없는 그런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삼위일체의 그 연합과 사귐처럼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귐이 있고 연합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연합, 우리의 하나됨은 그저 우리의 하나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됨의 그 하나됨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부모와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근거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에 기초해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연합처럼 그리스도인 간의 깊은 연합이 경험되는 수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그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 인간적인 그 어떤 동호회 같은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이 교회가 마치 그런 이 세상에서의 어떤 모임 같은 동호회 모임 같이 되어지는, 서로 이익과 관심이 맞아서 모이고 그렇게 이익과 관심이 맞는 사람끼리 친하게 지내는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서로 너무나도 다르고 그냥 세상에서는 도저히 만날 것 같지 않고 교제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해서 같은 DNA를 가진 거잖아요. 같은 복음을 가진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서로 깊이 교제하고 연합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적인 사귐, 그것처럼 우리가 서로 연합되고 사귀고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연합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우리가 다 함께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연합 관계를 주님께서 생각하고 계시고 그것을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귐 속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귐을 누리는 것은 그것은 영생을 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구원을 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유일하시고 참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저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거기에 동의하는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의 차원에서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삼위일체적인 그 연합을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깊은 연합관계 속에서의 경험,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그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인들이 현재적인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누려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과 교제, 사귐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하나됨, 제자의 이 하나됨은 놀라운 영적인 연합과 교제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하나됨, 그리스도인의 연합을 정말 깊이 사모하고 또 힘써 지켜가야 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쭉 읽어가면서 참 감사한 부분이 있었어요. 참 감동이 되는 이 말씀을 읽어가다가 한 곳에 이렇게 딱 멈추게 되는, 눈길이 머물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20절입니다. 20절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그 말을 통해서 믿게 된 그 사람들, 그 속에 누가 있습니까? 그 속에 내가 있는 것이죠. 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자 공동체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로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흩어진 제자들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바울을 파송해서 바울이 로마 제국의 그 주요 도시들을 방문해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들로부터 또 새로운 사람들이 더 멀리까지 교회를 세우고, 유럽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아메리카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전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140년 전에 미국에서 온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항구 도시들부터 시작해서 내륙으로 시골 마을들에까지 가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저희 고향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의성이라는 그 지역에 가면 그 시골 마을, 지금도 뭐 시골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100년 넘은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부산에서부터 내륙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 교회들을 다 세운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나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도 안에 내가 포함되게 된 것이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수첩을 만약에 쓰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쓰시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수준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도 수첩을 쓰십니다. 이름이 막 빼곡하게 쓰여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이름 속에 내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수첩 속에 내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 사실입니까? 얼마나 복된 사실입니까? 악한 자에게서 보전해 주시기를 기도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의 악에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보전해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회로서 거룩함을 지켜가도록 주의 그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교회 공동체의 그 하나됨을 위해서 지키고 삼위일체의 그 깊은 연합 관계처럼 성도들과 연합하고 함께 교제하고, 또 그 교제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풍성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누려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꿈입니다. 사실 주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부족한 게 없으시잖아요. 충만하신 분이시잖아요. 전능하십니다. 못하시는 게 없어요. 그런데 뭐 기도하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신 것입니다. 길게 기도하셨습니다. 중보의 기도를 하셨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기도에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기도에는 주님의 꿈이 있습니다. 제자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소망과 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구나. 예수님 기도하신 거니까 다 응답되는 거지. 참 감사하구나. 그렇게 말하고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주님의 꿈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이 기도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기도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이 기도를 소망해야 하고, 이 기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꿈이어야 하고, 나의 소망이어야 하고, 나의 사명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켜가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켜가도록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가야 됩니다. 교회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들을 감당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교회가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도록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성도의 연합 속에서 하나됨을 견고하게 이루어 가도록 기도하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과 그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경험해가는 그런 삶을 힘써 살아가고 누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공동체, 세상의 빛을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로 교회를 가꾸고 만들고 세워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고 꿈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결단과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로 우리가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이 기도의 제목 더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 큰 세 가지의 제목을 떠올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지키시고 보존해 주시기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시기를,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 교회와 교회의 지체들과 또 주변 사람들, 또 이 시대의 교회,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 상황, 산불이 났죠. 산불의 그 상황,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상황, 하나님 지켜달라고, 또 그 속에 존재하는 교회가 더 거룩하여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그 기도가 참 풍성했어요. 주님이 기도하셨던, 주님이 꿈꾸셨던 그걸 가지고 기도하니까 참 좋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기도, 가장 중요하고 이 본질적인 기도, 나를 위해서도 하신 그 기도, 응답되었고 계속 응답되고 있는, 그리고 반드시 응답될 기도, 그 기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것을 꿈꾸어야 되겠습니다.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과 구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성도 안에서의 그 깊은 교제와 하나됨, 이런 것들을 정말 풍성히 누려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풍성한 기도, 생명력 있는 기도, 이 주님의 기도로 기도하고 주님의 꿈을 함께 꾸고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